안녕하세요. 여기는 지니의 북카페예요.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가요? 어우, 여기 캐나다 밴쿠버는요. 며칠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오다가요. 어스러스 추웠거든요. 그러다가 오늘은 햇살이 환하게 비치는 따뜻한 봄날인데요. 바람이 너무너무 차가워요.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막, 너무 추워 하고 다시 겨울 옷을 꺼내 입어야 하나 하고 꽃들은요, 모두 고개를 푹 숙이고는요, 이거 뭐지? 봄 아니야? 봄 아니었어? 하고는 있어요. 그런 날씨예요. 네. 여러분 이 꽃 어때요? 예쁘죠? 얘가 튤립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생긴 화분인데요.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어요. 지니의 북카페에 오시는 여러분 너무 고마워서요. 제가 이렇게, 네, 이렇게 봄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네, 제가 요 앞전에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요. 너무 추워가지고는요. 다시 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니의 북카페에 계속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물론 좋아요 버튼은 잘 누르지 않더라고요. 네.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오셔서 영상 올릴 때마다 이렇게 조회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래서 지니의 북카페는 여러분 한, 둘, 셋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 영상을 보고, 참 좋다? 뭐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계속 이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제가 이걸 하면서 참 저는 많이 배우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하면서 에너지도 많이 업되고요. 또,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감사해요. 네.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클릭을 너무 안 하거나 뭐 이러면 제가 힘이 빠져서 그만두겠죠? 물론 제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한 명이 보더라도 꾸준히 하는 스타일이니까,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앞에서는 제가 주제를 뭘로 했냐면, 생각 가두기? 네, 생각 가두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그 제 경험과 책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토대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나 하면은요. 제가 요즘 한국 드라마는 잘 보지 않는데 예능 프로그램은 제가 좀 보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 예능 프로그램에 이렇게 보면 뭐 미운 오리 새끼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뭐 집사부일체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죠. 네,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참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뭐 우정을 다루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일대기를 다루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쭉 보다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아무래도 그 미운 어리 새끼 그걸 보면은요. 결혼은 해야 되는 거다. 해야 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년기를 이렇게 외롭지 않도록 이렇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더 두 배로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혼자 살아서 삶을 내가 내 달란트를 발휘하면서 내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지고 이 미혼 남녀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해서 많은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일구고 또 자녀를 놓고 이렇게 해서 자녀가 또 자라고 자녀가 자라서 또 결혼을 하고 또 후대를 놓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 질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결혼 생활을 해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많은 것들이 두 배가 되는 풍성함과 행복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나는 솔로족이야. 나 혼자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늦지 않았으니까 마음을 좀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삶이 풍성해지고요. 여러 가지 경험과 행복감이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또, 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는데,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인? 네, 그 분을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접했었는데요. 굉장히, 우리 중년의 나이에 여인들에게 큰 힘이 될 분들어, 여성 CEO가 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배우에 뭔가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분이 의욕을 일으키는 그 원동력은 본인의 엄마의 그 사랑, 엄마가 그 사랑했던 사과 농장의 일을 하면서 사랑했던 그 모습, 엄마의 그 기대감을 향한 딸의 모습에서 일어났다고 하던데, 그것도 물론 인정해요. 네. 저도 경험이 있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제가 알아보니까 그 배우예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셨더라고요. 크리스찬. 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고, 그 남편도 이제 교회에서 만나고, 이렇게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다르다. 비슷하면서 다르다. 비슷하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생각하는 거나 뭐 여러 방면에서 이 에너지를 누가 주었을까? 누가 일으키셨을까?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하셨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의 힘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물론 어릴 때부터 가진 마인드나 그 성향이나 성격이나 성품을 통해서 그 이루어낸 건 맞지만 그 배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모든 진행되는 일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많이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여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 내용들을 우리랑 함께 또 쉐어도 해주고 책도 내주고 글 또 기부를 하고 너무 아름다운 크리스찬이세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집사부일체, 네, 거기 나오시는 분들 보면 그 중에도 굉장히 크리스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 존경받는 많은 분들 중에 크리스찬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 여러분, 그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상형에 대해서, 결혼 이상형에 대해서 리스트를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네. 네, 그런데 그 말에 저는 한 표를 보냅니다. 저도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 제목에 리스트를 적었었거든요. 근데 리스트를 적게 되면요. 정말 똑같은 배우자를 만나게 돼요. 네. 그 인정해요. 네. 그렇게 되고요. 또 결혼을 못하신 미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제가 행복하게 살아서 저를 보고 결혼을 하라 이렇게 말하기는 모두 다에게는 쉽지 않아요.
네, 그렇게 쉽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행복한 일도 있고 또 때론 다투기도 하고 부부 생활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날 따라서 나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하라 이렇게 말하기는 모두 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기까지의 결혼은 노력하는 거고요. 결혼을 하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기에는 참 쉬워요. 네. 할 수 있어요. 결혼을 하지 않은 여러분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혼 남녀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라고 부부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요즘 왜 한 끼 줍쇼? 네, 그 프로그램을 보면 그게 보면 왜 강호동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한 끼를 먹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결혼했나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이렇게 많이 묻잖아요. 그러면 노부부들은 노부부가 예전에 만났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얘기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신혼이면 신혼 처음에 연애할 때 그 이야기를 쭉 하거나 결혼 이야기 하게 된 이야기들을 풀어놓잖아요.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네, 여러분 결혼은 뭔가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결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결혼은 내가 누군가를 그 퍼즐이 있으면 그 비워진 퍼즐에 내가 들어가서 그 퍼즐을 메워주는 역할을 어떤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에 비워진 부분의 퍼즐을 내가 끼워서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은 더 순탄히 이루어지고요. 편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업을 가지고 훌륭한 일을 해내고 CEO가 되고 여러분의 어떤 성취감과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인정받고 여러분의 그 위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 사회에 기여하는 그 기여도도요. 굉장한 훌륭한 축복이에요. 네. 그것을 기여할 때 사회가 맞물려서 잘 돌아가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태어난 여러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또 멋지고 훌륭한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렇듯이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조금 이렇게 부족할지언정 그 후세대에 태어나는 자녀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또 다른 자녀 후대가요.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지를 몰라요. 아주 놀랍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면서 그 후대를 이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기업이에요. 네. 자녀는 또 기업이고요. 하나님이 기업이죠. 네. 여러분들이 기업을 세우잖아요. 비즈니스를 해서 작은, 스몰 비즈니스도 하고, 큰 비즈니스도 하고, 이렇게 계획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잖아요. 하듯이 하나님도 기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너는 이 땅에 이렇게 가고 너는 이때 가고 해서 만나게 하시고 작은 스몰 비즈니스의 작은 가정을 만들어서 그 가정에서 나오는 후대들을 통해서 큰 비즈니스를 하실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들을 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계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이 생길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물론 크리스찬 중에 많은 비난과 많은 잘못된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사람들도 있는데 반면에 또 이렇게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인 이런 분들이나 크리스찬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 여러분들의 사회에 멋지게 기여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플랜으로
계획하시고 만드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우리가 그 플랜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은 희생을 원하시니까 일단 결혼하기 전에 내가 이 남자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야지, 아니면 내가 이 여인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야지, 뭐 이런 생각보다는, 물론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그 여인은 보니까 리스트를 쭉 적어놓고, 내가 이러니까 이 남자는 키가 얼마 되었으면 좋겠고, 내 배우자는 또 나이는 내가 이렇게 많으니까 나 동갑이거나 좀 2살 어리거나 작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리스트를 쫙 이렇게 했대요. 그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게 훌륭하죠. 네.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향해서 메워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 남편에게 가정을 이루면서 메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훌륭한 결혼 생활이 되고, 또 멋진 그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이룰 때는 항상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훌륭하지 않나요? 명성이 없고 유명하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너무 초라하고 너무 힘들고, 난 괜히 결혼했어, 나는 괜히 살았어, 나는 별로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 나는 실패야, 이런 생각 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 계신 곳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여러분이 그 존재함만으로 인해서도 여러분은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도 있을 거고요. 그 자녀가 또 결혼을 해서 그 후대를 이룰 거고요. 그 후대 중에 계속 후대가 이어질 거고요. 그 후대 가운데 놀라운 인물이 나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대해서 페이머스를 못했고, 여러분 대해서 명성과 지위와 뭐 여러분에게서 큰 빅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여러분 후대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플랜이세요. 놀라운 일을 하실 하나님의 플랜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하시면 되나 하면은요, 여러분은 그것을 꿈꾸면서 내 자녀가 끝이라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내 자녀가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그 가운데, 그 후대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기대감으로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내 결혼 생활만 해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조금 저버리시고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잘 살고 이 땅을 떠나간다라는 플랜을 짜시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내가 굳이 행복하지 않더라도,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 그랬잖아요. 뭐 우리가 사랑 때문에 살았니? 선보고 그냥 이렇게 얼굴만 보고 결혼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얼굴만 한번 키즈쇼나 그 오락 프로그램 보세요.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우리가 뭐 좋아서 살았겠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만났고 뭐 이렇게 얼굴만 한번 보고 결혼해서 이렇게 자녀를 이루고 살면서 연애하면서 새록새록 살다가 뭐 이렇게 살았죠 라고 말하는데, 그 후대들이 있어요. 그 후대들 가운데 또 후대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훌륭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국의 역사가 있는 거고요. 또 더 멋진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훈훈한 사람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희생이 되더라도 함께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다 보면, 여러분 인내하시고 살시다 보면 그 후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플랜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거. 네. 나에 대해는 내가 많은 것을 훌륭하게 이루어내지 못하고, 내 이름이나 내 명성은 그다지 훌륭하지 않더라도, 내 후대에서 훌륭한 인재와 그 후대에서 훌륭하고 페이머스하고 멋진 인재가
날 거라는 거. 그 기대감 가운데 살아가시면 하루하루가 더 새롭고 힘이 날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제 나이에서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CEO가 되지 않고, 물질을 많이 가지지 않고, 수도원에서 살다가 가시는 분들, 후대가 없는 분들, 그분들이 훌륭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하나님의 플랜대로 그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혜인 수녀님이나 이런 분들은 또 그분들의 그 영향력으로 훌륭한 배로 놓지 않은 멋진 자녀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가요? 또 고아원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내 육체를 통해서 난 자녀는 아니지만 내가 키우는 멋진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네, 그 가운데 멋지게 자녀들을 또 놓고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겨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꽃처럼 이 꽃은 여기에 심겨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이 축복받은 꽃이에요. 그냥 잊혀버리고 나만 보고 나의 가정만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영상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잖아, 이 꽃을요. 얘는 쓰임 받은 거예요. 네,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존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난 너무 하찮네, 나는 결혼 안 하고 그냥 나 혼자만 살다가 그냥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심겨진 그곳에서 여러분은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가정의 하나의 퍼즐이 되어서 멋진 후대를 이루어가고 멋진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결혼을 한다는 것은 부모님한테는 진짜 가장 큰 효도예요. 물론 아주 너무 힘든 결혼을 해서 부모님을 울게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네. 하셔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를 부모님이 자라는 모습을 보게 하고 또 그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모님에게는 가장 큰 효도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그 파리의 도시락을 파는 여인처럼 여러분 꼭 리스트를 적으시기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리스트를 적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바라시고,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리스트를 적어 놓고 계속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분명히 내 짝이 어딘가에서 살고 있어,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보석을 찾으세요. 네. 찾으셔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고요. 달콤한 신혼 때를 누리시고요. 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고요. 만약의 경우에 아기가 없잖아요. 아기를 생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입양을 하시면 돼요. 입양을 하셨으라도 그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하면 되거든요. 네, 그런 일을 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창조예요. 창조. 이렇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씨앗을 심으시고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요. 이렇게 꽃을 피우게 하시고 싶어하는 가장 열정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꽃도 예쁘고 이 모든 우주에 있는 것들이 신비롭고 너무 놀라운 거지만 가장 신비로운 게요,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모습을 닮은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게 잘 마음을 성령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 가까이로 예쁜 닮은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시고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고자 하시고요.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창조와 사랑이에요. 사랑. 얘들 둘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얘들 둘이는 그냥 생리적인 거예요. 질서, 자연. 그래서 이 꿀벌이 윙 하고 와서 얘들을 꽃을 피우게 했고요. 그냥 창조의 질서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흡함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완견들이나 뭐 펫들에 이렇게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먹고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꼬리를 막 흔들면서 행복해하죠. 네, 그리고 동물들도 서로 사랑하는 동물들이 있기는 하죠. 어미와 자녀, 새끼 이런 부분에서 놀라운 사랑들을 해요. 그건 본능이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이웃에서 주고 도와주고 또 서로 사랑받고 행복해하고 축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이벤트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그걸 끈끈하고 가장 베스트로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이 뭐냐면은요 부부간의 사랑이에요. 네, 네. 연인의 사랑, 죽고 못 사는 연인의 사랑은 일시적이에요. 네,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이 결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네, 물론 그 사랑에 너무 너무 아픔이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죽음으로 이룬 사랑, 뭐 그렇지 않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연애할 때는 막 정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해서 하는 사랑은 그것보다 더 성숙하고 더 예쁘고 더 아름답고 더 끈끈하고 부모님과 나누는 사랑 다음으로 행복한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 꼭 누려보시기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플랜이 있으니까 그 플랜대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독신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도 그 안에 있겠죠. 네. 원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그 독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심겨진 뜻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아직도 여러분 결혼에 생각이 있고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들으시고 힘을 내시고요. 네. 찾으셔야 돼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라 얻을 것이라. 네, 찾으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어느 날 슉 왕자님이 나타나고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공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네, 공주님이 오지 않아요. 동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하고 그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인처럼 이렇게 막 리스트를 적고요. 난 꼭 만나게 될 거야. 난 꼭 이런 분을, 이런 사람 만날 거야. 이런 아내를 만날 거야. 이런 남편을 만날 거야. 라고 적어 놓고는요. 계속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언제 그 분을 여러분들에게 보낼지 몰라요. 그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배우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이상형을 막 적어두고, 저도 그랬거든요. 수첩에다 적어두고, 결혼해서 자녀는 아들 둘, 막 이렇게 적고요. 근데 저는 지금 아들 둘이에요. 적고요. 막 이렇게 적어가면서, 이렇게 제 바램을 기도를 했었어요. 소박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똑같이 제가 여러분 그 아이들 모래놀이를 한번 해보셨죠? 그 모래놀이를 털에 딱 맞춰서 이렇게 하면 슉 뽑으면 모래가 슉 하고 나오잖아요. 그처럼 원하고 바라고 하던 것을 그대로 리스트를 적어서 여러분이 바라고 있다면은요, 그걸 적으면서 뇌에 각인이 되고요. 여러분이 찬스가 딱 왔을 때 눈에 딱 보여요. 얘다. 이 친구가 내 배우자야. 이 사람이야. 뭐, 잘 살든 못 살든, 네, 하나님이 짝이 있어요. 계획하신 짝이. 딱 나타났을 때, 필이 딱 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고 싶은데도요, 여러분이 바라지 않고요, 기대하지 않고요, 포기? 네. 포기,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만나겠지. 그러면 하고, 안 그러면 하지 말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은 40이 되고 50이 되는 거예요. 60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40대에도 결혼하시는 분 많고요. 50대에도 결혼하시는 분 많아요, 요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외국에 보면은요. 웨딩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파크에서 이렇게 구경을 하다 보면 나이가 되게
들어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초혼이냐고 물으면 초혼이래요. 네. 왜냐하면 결혼 생활 안 하고 싱글로 계속 살아가다가 50세에, 60세에 결혼하는 분이 많아요.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인이 나이가 50세라 하더라고요. 근데 50세 맞죠? 둘이 합하면 100이에요 했으니까 50인 것 같아요. 50세인데 지금 아이가 3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렇게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주위에도 그렇게 결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네. 결혼은 해도 후에 안 해도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안 하시면 후회하시고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하시고요. 하시게 되면 한 만큼의 하나님께서 그 기쁨으로 꽉 채워주신답니다. 네. 저는 지금 자녀가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제가 되게 어려 보이죠? 그런데 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24살? 네. 24살이에요. 이제 5살을 향해서 가는 24살이에요. 첫 아이가. 그러면 이제 쭉 나오죠. 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결혼을 안 한 친구들, 결혼 안 한 것보다는, 결혼을 하고, 뭐 아웅다웅거리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이렇게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해서 느끼는 그 행복감과 결혼해서 얻는 그 순간순간 해피한 것들이 훨씬 더 많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살게 하시고, 얼마나 이 땅에 머물게 하실지는 모르지만요. 저는 지금 오늘까지만 살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감사합니다. 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네. 결혼 생활 하면서 받았던 행복감, 다정한 남편, 또, 예쁜 아이들,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보였던 모습들, 뭐 이렇게 이제 연애를 한대요. 연애를 한다고 뭐 이렇게 알콩달콩 지내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 제가 받은 선물이 너무 많아요. 그게 새록새록 작은 것들이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갈 때 그런 것들이 물밀듯 밀려올 것 같아요. 그 행복감이. 근데 이거 경험 안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순간순간 누리는, 제가 며칠 전에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오늘 그냥 스페셜 데이는 맞긴 한데,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요리해서 먹을까? 이렇게 아이들하고 먹을까?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이렇게 예쁘게 화사한 봄이고, 꽃도 피고 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둘만 나가서 데이트하면서 뭔가를 먹고 하는 건 예전에 많이 해봤거든요. 결혼 기념일 때. 아이들이 어릴 때. 맡겨두고. 그런데 이제는 커서 애들이 떠날 거니까 떠나기 전에 함께 누려야겠다는 생각에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그것을 안 할 때는 그게 내 거가 아니죠. 그 행사가. 근데 막상 액션을 탁 취하고 나가서 그 해피한 시간을 누려보니까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 스페셜 데이가 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하고 무슨 작은 걱정이 있어도 그걸 내려놓고 그 시간을 즐기니까 너무 행복하고 해피하고 이거 결혼을 안 한 부부는 못 느끼는 행복감일 거야 라는 생각에 더 행복하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니까요. 예, 여러분들도 속 썩이는 자녀 있으시죠? 속 썩이는 자녀 계속 속만 썩이지 않아요. 철들 날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그건 일시적인 문제고요. 여러분, 결혼한 친구들이, 너 결혼하지 마. 결혼은 무덤이야. 뭐, 결혼을 하면 힘들어.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해. 편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뭔가를 누군가를 도와주고 뭔가를 날 통해서 메워지고 이루어지고 한다는 건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결혼하세요. 만나세요. 그리고 리스트를 적으세요. 적어서 여러분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항상 그 집중을 하세요. 리스트를 적어서 하면 그 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뻥 하고 블레싱 해주셔서 여러분은 꼭 결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쁜 딸 아들을 놓으면서 행복하게 공주님처럼 왕비님처럼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 영상을 보고 결혼하게 되는 놀라운 커플들이 많이 많이 생기기 원하고요. 네. 지니의 꿈을 이루는 지니의 북카페니까 유튜브에서 꿈 이루기로 이렇게 치면 탁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내 꿈은 결혼하는 건데 이 아줌마는 다른 말을 하고 있네. 이렇게 늘 생각하셨을 텐데 오늘은 제가 결혼의 웨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꿈이 결혼하기나 결혼하는 것이 꿈인 여러분 반드시 이 영상을 보시길 원해요. 그리고 꼭 결혼하시게 되는 2018년이 되세요. 네. 그리고 늦으면 2019년에 꼭 결혼하게 되는 여러분들을 많이 지니의 북카페에 갔더니 나 결혼했어. 그 영상 보고 나 생각이 바뀌었어. 라고 말하게 되는 많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예쁜 아이들을 놓으세요. 그러면 지니의 북카페에서 올렸던 책 읽어주기, 동화책 읽어주기를 보게 되는 날이 꼭 올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꼭 예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요. 네, 안녕. 여기는 지니의 북카페예요. 안녕. 고마워요. 들어주어서 고마워요. 행복한 소식 많이 나눠주세요. 안녕.